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그가 나아갈 때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스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곳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같이 읽을까요?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느니라.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지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피곤하신데도 고단하신데도 또 이 늦은 밤에 예배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세바의 말을 듣고 또다시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좋아서 다윗을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한 마당에 다윗에게 등을 돌리면 자신들에게 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다윗을 환영하는 척한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과의 주도권을 두고 이스라엘 지파와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를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모른 채 그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는 그것을 위하여 싸움을 하고 주도권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1절 2절 나눴잖아요. 세바가 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렇게 세바가 이스라엘 지파를 선동을 합니다. 야, 다윗은 유다 지파고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득과 유산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다윗을 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세바가 이스라엘 지파를 선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세바의 말을 듣고 또 세바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또다시 다윗에게 등을 돌려서 세바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득이 되는 것만을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줘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 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는 다윗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전혀 바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 언제든지 자신들 마음대로 다윗을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10집 하나 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면 뭐 다윗이 아쉽지 우리가 아쉬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자신들의 힘과 세력만을 믿고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된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충족됐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 내가 예수로 만족한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서 주도권을 빼앗아 가도 그래도 괜찮은 거고,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해도 내가 욕을 먹어도 괜찮은 거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 하시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에게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사무엘하 20장을 한번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세바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지파로 돌아갔고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전에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이제 별실에 가둬버리고 그들과 관계, 동침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이 10명의 후궁들은 생과부로 지내게 된 것이에요. 사실 10명의 후궁이 압살롬과 동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봤잖아요. 옥상에서 압살롬과 동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후궁들이 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이 후궁들을 궁에 남겼기 때문에 그들은 압살롬의 힘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로서 압살롬에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생과부로 지내게 한 것은 다윗이 너희들이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압살롬에게 겁탈을 당한 그 후궁들의 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후궁들을 다윗이 괘씸해 가지고 그렇게 벌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죄를 묻는 것 같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지금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후궁들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너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너희들이 수치를 겪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그렇게 그 후궁들의 어떤 상황을 정당해 해버리면은 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진 거야, 이 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야. 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 너는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는 그 상황에서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그런 구실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후궁들을 용서해 주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윗 역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당한 구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내가 밧세바를 간음한 거 그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우리아를 죽인 거 뭐 거기에 대한 정당한 구실을 이제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채찍질을 내리는 것이 이 후궁들을 별실에다 가두고
평생을 그들과 함께 관계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보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생긴 거야.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수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후궁들을 보면서 죄에 대한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빌미로 자신의 죄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죄의 자리에 있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면서도 그 죄가 우리의 삶에 남아서 영향을 끼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 가운데 두어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끄러운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 다윗처럼 그 과부를 자기의 10명의 후궁을 보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끄러우면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거든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총을 바라보고 살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평생 생갑으로 지내게 된 다윗의 후궁들은 다윗에게 그의 죄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를 증거해주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 다윗이 이제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두고 이제 예루살렘 들어서 두 번째 한 일이 있는데 아마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다 사람을 3일 내로 소집을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마사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짧게 한번 나누어 갈게요. 사무엘하 1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여러분, 이거 어디 말씀인지 기억나시나요?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유다 장로들을 용서하고 한 사람씩 용서를 하죠. 그 가운데 이제 아마사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마사는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되어 삼촌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배반한 아마사를 향하여서 아마사야, 내가 너의 골육이 아니냐, 내가 너의 삼촌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너의 삼촌이야, 내가 너를 용서해,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마사를 용서하고 이제 아마사를 요압의 자리에 앉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윗이 요압과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군대 장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군대 장관은 요압이 아니라 아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다윗의 지극히 개인적인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요압이 압살롬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다윗이 요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알면서도 압살롬을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충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만약에 있는데 리더 옆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리더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권위자가 있는데 권위자 옆에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실질적인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 요압이라고 하는 존재는 솔직히 더 이상 자기의 오른팔도 아니고
충신도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요압은 짐이고 그 마음에 부담거리가 되며 골칫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 자기의 골육인, 자기의 친척인 조카인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요압의 힘을 빼려고 했던 그런 지극히 다윗의 개인적인 마음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에게 이제 너는 요압 사람을 3일 내로 모집해라, 군대를 모집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3일이 지나도 아마사가 군대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누가 아마사를 따르겠습니까?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등졌던 그런 사람인데 누가 아마사의 말을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3일 내로 아마사가 군대를 소집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치된지라. 약속한 기일이 되어도 아마사가 돌아오지 않자 이제 다윗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세바가 무서웠어요. 세바의 세력들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미 한 번 압살롬의 반역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반역이 안 일어나리라고 하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아비새에게 6절 말씀을 보면은 아비새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군대들을 데리고 가서 세바를 뒤쫓아가서 그를 죽여라. 그가 어디에 숨고 있는지 잘 살펴봐라. 죽이란 얘기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명령을 지금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바가 두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세바를 따라갔으니까 여러분, 세바가 세력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날 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긴장이 되었을 것이고 위축이 되었을 것이고 불안했을 것이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아마사에게 유대 군대를 모집하라고 보냈는데 약속된 기일이 되어도 오지 않자 불안감을 느껴 아비새에게 또다시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분명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요압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요압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제 요압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왜? 내 말을 안 듣거든요. 내 말을 안 듣고 실질적인 권력은 다윗이 아니라 요압이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압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압과 아비새가 다윗의 명을 받고 길을 떠나는데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갔던 아마사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죠? 요압과 아비새는 형제가 됩니다. 형제. 예. 요압이 큰형이고 아비새가 둘째가 돼요. 예. 자, 그때 이제 아마사를 만난 요압이 아마사에게 다가가서 이제 형님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해요. 아마사는 이제 그때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형님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면서 요압이 칼 가지고 아마사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체를 들판에 버려두고 그의 옷을 덮고 요압은 군사를 이끌고 세바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요압이 살인을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봤지만은, 예. 근데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이유는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것에 대한 반발이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내 자리를 아마사에게 준 거에 대한 반발로 지금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거예요. 분명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과 의논하지도 않고 아마사를 군대 장군으로 새롭게 임명을 했고,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밀려난 거예요. 아마사에게 어떤 자리에 있다가 거기서 밀려난 거예요. 예.
그때 이 밀려났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내 자리에 오른 그 사람에 대해서 결코 좋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사람이고, 자신은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이 피난길에도 함께 있었고 다윗에도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의 경력만을 살펴본다면 요압은 분명 아마사보다 다윗에게 더 충성스러운 부하가 맞습니다. 그리고 요압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요압이 불만이 있었고 부당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를 만나자마자 거침없이 그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요압은 지금까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고요, 압살롬을 죽였고요, 이제 아마사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행동은 다윗의 마음과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은 누구도 죽이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도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은 특별히 살려달라는 당부까지 했는데 요압은 이런 다윗의 말을 모두 묵살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압을 볼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저런 부하가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리더에게서 점점 그 사람은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 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또 다른 세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쓴다는 것이 아마사를 세워서 요압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마사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정적으로 아마사를 죽인 사람은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이, 인간적인 계획이, 그의 인간적인 생각이 요압을 인간적으로 미워한 것이 결국에는 머리를 자기가 쓴다고 한 것이 아마사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지 않았으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의 입장에서 아마사를 죽인 것에 대하여 요압은 분명히 내가 아마사를 죽인 것은 다 다윗을 위한 거야, 나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야라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거예요. 아브넬을 죽였을 때처럼, 압살롬을 죽였을 때처럼 요압은 항상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요압은 비록 그 몸이 다윗과 함께 있고 다윗을 위해 충성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다윗의 충직한 부하라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다윗에게 있지 않았어요.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죄가 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네가 그러니 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로써 나의 정당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의 정당성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하는 이유는 우리는 누구에게 지기 싫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은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여전히 자기의 존재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십자가 앞에 서본 경험이 없는 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정당하고 내가 떳떳하고 나는 죄 없다 말하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의 정당성은 그분 앞에 감히 내어놓을 수도 없고 우리의 떳떳함과 우리의 억울함은 그 앞에 감히 고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정당한 인간이 되지를 못하고 누구도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소리가 나오고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 서로에 대해서 목소리가 막 커지는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은 거예요. 요압은 자신이 볼 때 분명 반역하지 않았죠. 그는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야 할 자를 살려준 다윗의 은혜를 이 요압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의 모습을 요압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아마사를 살려주고 아브넬을 살려주고 압살롬을 살려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살려줌의 은혜를 요압은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에서는 이 은혜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중에 누구도 옳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누군가가 실수하고 누군가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감히 너 실수한 거야, 너 잘못한 거야, 너는 틀린 거야, 그 말은 나는 옳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너 잘못한 거야 라는 말은 나는 괜찮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은 누구도 옳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실수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다 잘못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다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공동체로 맺어지는 성도라는 하는 존재들은 서로의 행동을 보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보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를 너무 제가 사랑하는데요, 우리는 서로의 행동을 보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요일날, 우리는 매 주일날 각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는 것이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다 불쌍하신 분들입니다. 다 불쌍하시잖아요, 여러분.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힘드시고 몸 아프시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볼게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와 베라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다윗은 분명 아비새에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비새가 아니라 요압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세바를 반란을 진압하려고 합니다. 지금 요압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분명 아비새에게 명령을 했는데 지금 일을 하는 사람은 지금 요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바가 아벨성이라고 하는 그 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그 성을 에워싸서 그 성을 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요압과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우리 한번 18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제 세바가 벳마가 아벨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요새에 들어간 것을 이제 요압이 보고, 이제 요압이 그 성을 삥 둘러가지고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준비를 할 때, 이제 그 성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과 만나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평화를 좋아하는 충성스러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장군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성 하나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이 바로 아벨성인데, 이 아벨성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성인데 당신이 어찌 감히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이 되고 여호와의 성읍,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함부로도 아니죠,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인이 지금 이 아벨성을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기업이기에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데, 요압 네가 뭔데 감히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냐, 이 여자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은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반란자인 세바를 잡기 위해서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바를 잡기 위해서는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손을 댈 수도 없는 여호와의 기업을 감히 요압이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은 장수로서 나라를 위하여 수차례 전쟁을 치렀고, 지금 이 순간도 반역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출동을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 못 맞춰 충성한 요압 장군이 지금 이름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여인에게 한 방 먹고 있는 거예요. 어찌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십니까? 굉장히 이거는 창피한 말이거든요. 이 여인의 말 한마디로 요압이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 버리는데, 요압이라는 자가 어떤 자가 드러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자, 그런 자라는 것이 이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인의 말을 들은 요압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0절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제 요압의 말을 들은 여인이 성읍 사람들에게 요압의 말을 전하고 결국 세바의 목을 쳐서 그 목을 요압에게 던짐으로 이제 요압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가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하 20장이 끝을 맺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세바의 반랍이 진압되는 과정은 사실 다윗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다윗은 어떻게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측근 세력이 있어야 되니까 골육지천을 가까이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윗이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혈육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를 의지한 것이고요, 자기의 친척이라고 하는 아마사를 신복 중의 신복으로 세웠던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계획인 거예요, 다윗이요.
세바가 막 반란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내가 저 세바를 이기기 위해서는, 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대항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힘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어야 돼. 다윗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의 인간적인 계획으로 모든 것을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다윗의 그 인간적인 계획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백성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고, 요압이 아메사를 시기질투하여 죽이게 되었고, 세바도 전혀 제압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세바를 제압한 게 아니에요. 요압이 제압한 게 아니에요. 아비새가 제압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계획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마사만 개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항상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또 교회 안에서도 혈연과 학연과 지연이라고 하는 끈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놓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 인맥을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혈연과 학연과 지연이라고 하는 끈이 계속 교회 안에서도 막 팽배한 거예요. 그 이유는 혈연과 학연과 지연이 나를 살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작 다윗이 자신이 두려워하던 세바를 진압한 것은 학연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세바를 제거한 사람은 요압도 아니고 아비새도 아니고 아마사도 아니고 자신의 핏줄인 유다 족속도 아니라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그것도 이름조차 기록되지 아니하는 한 무명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당신의 일, 당신의 언약,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약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저에게 하신 언약이고,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여러분에게 하신 언약이고, 제자들에게 하신 언약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완성이 돼요. 누구에게 의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의 불안함이,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일로 가져다가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학연이고 혈연이고 지연이고 결국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일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에 있는 나라예요. 언약의 나라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왕이시며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훌륭한 정치에 의해서 유지되는 나라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고, 바로 우리 말씀의 교회가 되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나라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함을 하나님이 이름 없는 여자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세바라는 반란자를 잡기 위하여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업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본질을 놓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을 하면은 되겠지, 이게 요압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만 해결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잊어버린 것,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린 것, 요압이 잊어버린 것, 뭐요? 너희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야. 다윗, 네 안에 내 언약이 있어. 나는 너희를 말씀으로 통치해. 잊어버린 것을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로운 연약한 여인 하나를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는 왜 말씀 의지하지 않니? 너는 왜 날 의지하지 않니?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너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왜 나를 의지하지 않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요압처럼 부인할 것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몸을 치려는 것도 아니었고요, 나는 예수님께 도전하려는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님, 나는 그저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나는 저 사람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변명할 거예요. 분명히 요압의 의도도 아벨성이 아니라 세바에게 있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의도가 어땠는가는 상관없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루어진 몸의 관계를 치는 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기쁨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그분으로 만족이 되는 것, 그분으로 모든 것이 가득 차게 되는 것.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었어.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세워질 수도 없었어.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성도가 될 수도 없었어.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도 없었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가는 것이지 우리의 자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자신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으로 통하여서 기뻐하는 자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끝으로 이제 전도서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전도서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름 없는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성을 건졌는데 이 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여인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혜를 멸시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은 나 지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지혜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이름 없는 여인처럼 이름 없는 존재로 오신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 땅에 거할 것이 없어 마국간에 오셨고, 사람들이 선지자가 날 수 없다고 여긴 나사렛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제안하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고요, 이름 없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런 메시아 필요 없어. 그런 이름 없는, 그런 천하고 그런 낮은 사람 필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은 이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이름을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지혜의 이름이 예수님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힘보다 낫고,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혜로 움직이는 나라지,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도 아니고 호령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세바는 반란자로 징계하고 다윗은 성군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실패를 알려주고 있고요, 다윗의 실패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획해도,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계획을 짠다 하더라도 그 끝은 결국에 실패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만큼 은혜 받은 민족이 어디 있으며 다윗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은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한 다윗은 실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이 오셔서 왜 십자가가 꼭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 이 세상을 호령하는 어떠한 권위자의 호령보다도 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이 들고 힘 있는 자가 어른 행세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지혜 있는 자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의 힘이 아니라 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